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 2대 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 즉 한 개의 나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분열 왕국이 되었죠. 그리고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이제 두 번째로 되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여전히 왕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기임을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참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딱 3년만 통치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고 있었는데 총 78명의 처첩 중에 아마 가장 총애를 받았나 봐요. 77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엄마 덕분에 아비암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줌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결정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었고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위를 물려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비록 육신의 생각으로는 압살롬이나 기타 다른 아들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리인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뜻에 다윗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본인의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타락한 악한 왕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다음 후계자를 세울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아무튼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뜻대로 남유다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우상 숭배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구절이죠. 이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그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며 세밀한 신경을 쏟아부어도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죠. 그래서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믿음이 온전해야 하죠.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명령에 부합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 상황 연출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즉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순서로 나아가죠. 자, 사랑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 즉 희락이 있고요. 서로 화평하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상대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참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 mature, 성숙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의 뜻을 구하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즐거운 교제를 날마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비록 그가 완전하진 못했어도 밧세바 스캔들이 있었어도 그를 온전한 자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아무리 악해도 남유다의 명맥을 이어가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3절에서 아비암의 평가가 아주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불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또 이 과정에서 요압이나 신하 등 무고한 자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이는 아주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기에 책망을 받았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 하나님과 화목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논리에 빠지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평가하실 때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윗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하고 의로우며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방편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 속으로 깊이 잠김으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속의 물결과 우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하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